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숨겨둔 죄와 허물이 있다면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자유를 주시고 또한 영적인 침체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열방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신 장아림 선교사님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닫힌 모든 열방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억압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혼란 속에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양 대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김길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화가 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염려를 가지고 온 심령들이 계십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4번입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또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오지 못한 분들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 16세기에 그 종교개혁이 시작한 지가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참 5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5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개혁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교회는 지금 안으로는 자유주의 신학과 또 세속주의, 이기적인 그 어떤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약화되고 있고, 밖으로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같은 예배의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주 인본주의가 극에 달아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까지 일어날 거냐 하면은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운동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로마서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불법이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는 개혁이 사실 필요한 말세 지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지말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면은 이 문제의 시발점은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신학교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그 당시에 그냥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정말 목숨을 걸고 사실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종교개혁 비하인드 스토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피가 강같이 흐르도록 많이 죽였어요. 그랬는데 루터는 그래도 살은 거예요. 루터가 살은 것도 보면 기적입니다. 그 독일의 한 제후가 그를 보호해 주었는데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개혁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을 내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마귀의 역사,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가 공격을 하면 뭘로 싸워야 되죠? 진리의 검으로 싸워야 돼요. 진리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에 보면 화면에 그걸 딱 띄워놨는데 까먹을까봐,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천국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살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을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 안 됐어요?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라라는 건 영토, 주권, 국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은 나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되는 거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말이 뭐냐면 내세라는 말이에요. 내세.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세라는 말은 이 세상이 진짜고 이 앞으로 갈 세상은 약간 뭐 가짜나 부수적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땅이 길어요, 천국이 길어요? 천국이 몇 배 더 길은가요? 셀 수가 없이, 그죠?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무한대로 길은 거예요. 무한대로.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천국과 비교하면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하조 권사님도 한때는 굉장히 젊으셨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 사진을 봤더니 얼마나 젊으신지 몰라요.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우리 김재덕 집사님도 굉장히 이 체구가 좋으시고.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셨어요, 권사님? 금방 지나갔죠? 그냥 휙 하고 지나가죠. 휙 하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조금 있으면 다 60, 80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점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해서만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천국을 살아야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고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 영접할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오늘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요약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그거는 인류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생겼는데 그것은 죄의 간격이에요. 그러면서 저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죄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김영 집사님의 죄를 대신 짓는다면, 대신 지으면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징역을 6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대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구약 때도 양을 잡았잖아요. 황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양 잡으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계속 양 잡아서 속죄제사 지내면 되는데 왜 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62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넘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전에 구약에서 드렸던 동물을 바쳐서 드린 제사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얘들은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모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는 해마다 반복돼야 했어요. 그러나 이게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 딱 죽으셨지만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다 갚았다요.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는 상업 용어로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다 갚았다 그러고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갚았다는 거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갚았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부담감이,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 갚았는데 이 다 갚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이걸 내가 안 믿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협박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아세요? 지옥까지 끌고 가요. 제가 예전에 서부 영화를 봤는데 중간은 재미없어서 안 보고 그냥 처음하고 끝만 봤어요. 근데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미국에는 백인도 노예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미국 처음 막 개칙될 때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백인 노예도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딱 등장해요. 그 영화 제목도 까먹었는데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남자 주인공은 잘생겼고 여자 주인공은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예예요. 노예. 이 사람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했는지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착해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제 몸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럼 여자는 자유예요? 노예예요? 자유죠. 그랬는데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풀어줬을까요? 숨겼을까요? 숨겼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값을 다 갚아줬어요. 자유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악덕 주인이니까 돈을 받았으면서도 여자를 안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마귀도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쉽게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안 풀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귀신 들려서 살아요. 정말 귀신 들렸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로 가면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내가 딱 지나가는데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뭐 마스크 똑바로 쓰라고 막 뭐라고 그러고, 난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주위에 사람이 근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하고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뭐가 이렇게 하냐 막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딴 건 참아도 교회 욕하는 걸 못 참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용히 교회에 와서 내 책을 내려놓고 다시 갔어요. 가지고 내가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좀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고 왔더니 저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나한테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동네가 다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약간 악한 영이 지금 이 자매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해요. 사람을 완전히 그냥 꽉 붙들어. 그래서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인 줄을 몰라요. 지금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분은 많지 않잖아요. 보통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똑똑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하죠. 돈도 더 잘 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에 꺼질러서 거짓말도 잘 못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쓱싹쓱싹 해가지고 어떻게 돈도 잘 벌고 사기도 치는 분은 잘 치고 아주 똑똑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사기도 잘 치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죽을 때는 무서워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미련한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 말고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복음을 부끄러워야 됩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의 삶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도 정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걸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없습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수영을 하러 가면은 물을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수영 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이제 수영을 배울 때에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은 중요한 거는 고개를 물에다가 완전히 담궈야 되더라고요. 푹 담그고 1, 2, 3 이렇게 하면서 가끔 고개를 제쳐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물에다가 얼굴을 확 담궈야 되고 몸을 확 담궈야 돼요. 그러면서 헤엄을 쳐서 나가다가 잠깐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게 무서운 사람들은 고개를 물에 넣어야 안 넣어요. 못 넣고 계속 이렇게 오리처럼 계속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오리같이 파닥거리는데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극복을 하고 숨 쉬는 법만 배우면은 웬만한 사람은 한 100m 이상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자꾸 숨기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누가 이렇게 농담을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믿는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전도하고 그러면 굉장히 핍박 많이 받는 줄 알아요. 물론 저도 오늘 아침에 엄청 핍박을 받았지만 그 자매님 때문에 막 죽여버린다 막 그런 소리도 들었지만은 사실 평소에 그런 얘기 거의 안 듣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중국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같이 무식하게 전도하는 사람 한 명도 전 못 봤습니다. 중국에서. 전 중국에서도 십자가 걸고 다니고요. 택시 탈 때마다 전도했어요. 거의. 물건 살 때마다 전도하고. 제가 전도지를 1년에 하여튼 1000장, 한 500장은 쓴 것 같아요. 제가. 전 해마다 하는 일이 그 동네 교회 가서 전도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그럼 한 1년이면 다 써요. 그럼 또 가져오고. 제가 그렇게 7년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나중에 경찰에 제가 잡혔잖아요. 그래도 거기 종교국 직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제 뒷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중국의 그 조사는요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핸드폰, 이메일 다 조사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다른 선교사는 조사하면 다 나온대요. 선교사인 흔적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참 무슨 뜻이냐면은 저한테 복음을 듣는 그 많은 분들 중에 신고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두 명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직원 중에 누가 고발해가지고 당석이한테 고발해가지고 제가 부총장님 2번이나 만났는데 뭐 그런 사람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도 같이 우리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전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전도할 때 핍박이 요만하다면은 기쁨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훨씬 큰 기쁨을 주시고 훨씬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주님 예비된 영혼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제도 예비된 영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예비된 영혼한테 제가 전도했더니 그 온라인 방송을 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찍은 거 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움, 두려움만 극복하면은 누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려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믿음하고 성화됐을 때의 믿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고난 받으면서 내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발전시키는 믿음은 더 발전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은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 내가 한 가정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들으시죠? 우리 집안에 내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얘기 하시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제가 볼 때는 믿음이 팽창이 되고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려면은 믿음이 자라야겠어요? 퇴보해야겠어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영 얘기했지만 수영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숨쉬기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러면 수영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막 자꾸 수영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도 처음엔 자꾸 넘어지지만 어느 단계만 딱 넘어서면 자전거 타는 게 어때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은혜 받은 그 비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비행기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비행기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시면 이게 비행기가 대기권을 쫙 올라가면은 약간 흔들리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높이 올라가면은요 비행기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연료를 많이 쓰는 것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여러분 연료를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은 그냥 지상에서부터 어느 높이까지 갈 때 연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올라가면은 뭐 제트기류 같은 걸 타고 좀 쉽게 가고 비행기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게 어렵지 어느 단계까지 가면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요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사실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저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비법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하루는 예수님 뜻대로 살았다가 하루는 마귀 뜻대로 살았다가 하루는 주님 뜻대로 살았다가 하루는 뭐 세상 쾌락을 즐겼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세상 재미도 봐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그 종교개혁과 관련된 좀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간 어렵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화라는 것이 칭의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이 발전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칭의가 있지만 나는 성화에는 관심이 없어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의롭게는 되었지만 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성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화하고 구원받은 거를 자꾸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이단 중에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성화가 안 돼도 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무조건 자라죠. 그죠? 아기가 밥만 먹으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거듭만 나면 무조건 성숙하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 칭의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의롭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 이 축복들은 나뉠 수 없는 하나로 영원히 묶여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눈을 밝히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소유하지 않으면 동시에 한꺼번에 베푸시는 축복, 어느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는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없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밖에서나 공로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칭의는 물론 성화까지 얻으면 참으로 진리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칭의와 성화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옥스포드 대학의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건 칭의고 이건 성화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도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 내가 의롭게 되는 근거를 예수님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가 중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인간의 도덕적인 중생 때문에 칭의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숙해지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내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맞는 것 같으세요? 칼빈이 맞는 것 같아요? 쯔빙글리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쯔빙글리의 주장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얼만큼 성숙했는지 구원받기에 충분한지 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가기에 충분하게 의롭다는 것은 내 안에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40년경에 칭의 교리는 4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니까 좀 배워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의롭다는 법정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성화돼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거짓말할 때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의인이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어때요?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의롭다는 법정적 선언 그럽니다. 법정적 선언.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인으로 인정되셨어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뭐라고 책망하냐면 넌 아직도 죄 짓잖아. 넌 아직도 거짓말하잖아.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칭의와 중생을 칭의와 성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칭의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성화는 내가 성숙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다고 되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성숙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헷갈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아까 찌빙글리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성화가 덜 됐으니까 구원을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 받은 다음에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시는 의는 외래적 의입니다. 믿는 자 외부에서 그에게 전가됩니다. 즉 성도의 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내가 자가 발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이해하시는데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던 사람도 막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성화가 일어나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부족해도 나는 언젠가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는 게 목표지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좋은데 자꾸 거기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자꾸 초등학문에만 머물고 구원의 확신만 맨날 그냥 매주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고 신앙이 발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성화가 되기 위해서 좀 어제와는 다른 좀 내가 될 수 있도록, 작년과는 다른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칭의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야말로 칭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칭의의 기반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공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도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건 내가 결심으로 믿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칼빈주의거든요. 우리 칼빈주의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쪽의 믿음을 견지해야 되냐면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했죠. 한량없는 은혜. 제 카카오톡 음악이 그건데, 갚을 수 없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너무나 피곤했어요. 내 힘으로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 무슨 정신이 있냐면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요. 사무라이 정신. 이 사무라이, 먼저 칼잡이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무라이 정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나서 그래, 나는 이제 사무라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지키려고 했냐면 십계명을 사무라이 정신으로 지키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말로 하면 뭐 군인 정신 뭐 이런 걸로 한번 나는 좀 열심히 좀 제대로 믿어봐야겠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십계명도요 깊이 들어가면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그리고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으로 아무리 해도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망을 했대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성화되는 것, 내가 신앙이 성숙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란 뭔가? 그거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성령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요. 구원의 확신은 성령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이 아주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 개혁이 지금도 계속 필요한데요.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날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기 의라고 하는 낡은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을 할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뜻의 이 믿는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문법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진행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15년 전에 예수를 믿었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만약에 불교를 믿고 있다면 지금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어떤 그 스님을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로교회를 20년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20년을 다녔으면 뭐예요? 그건 다 무슨 얘기야? 옛날 얘기. 지금은 이분이 열심히 그 불교를 전도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목사인지 모르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부적을 써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잠깐 제 차에 태워드렸거든요. 어디 가신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참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다 이분이 신앙을 버렸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하루가 아니라 몇 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는 지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싶으신 분 잠깐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이 온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도 없애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내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굽여 살펴 주셔서 참으로 그 궁핍함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속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노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로마서 1장 16절. 저는 자꾸 옛날 버전 때문에 헷갈리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옛날에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로마서 우리 3장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와, 이거는 지금도 당장 외울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기도 제목 8번에 보시면은 요즘에 제가 전도한 분들 그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하는 분도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토요일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